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 나를 따라오라.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르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나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우르르 따라 나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최소한 3-4번 더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요단강 근처로 나오셨을 때 누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장면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또다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그를 초대하시죠. 그리고 하루 저녁 그와 함께 이렇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안드레가 집에 가서 자기 형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 그런 소리야, 아니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의 형님 베드로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너의 이름을 장차 뭐라고 부르리라? 게바라고 부를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까지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추종하는 몇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부터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지만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만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다가 배를 저녁 내 그물질하고 와서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동안 뭐 했으니까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 배에 내가 좀 타도 되겠느냐 라고 그럼 타시라고 조금만 멀리 가자고. 그래서 조금 멀리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리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언덕바지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배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그 배에 서셔서 건너편 어디에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배라는 게 어떻습니까? 배라는 게 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니까 배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닻을 내려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노를 통해서 그 배를 고정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일정한 간격 속에서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아주 보조 역할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저 건너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명령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자,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주 오전에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도 아니었고,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물가의 어떤 숲을 속에 있지만은 깊은 데 있는 건 그가 오랫동안 어떤 어부 생활을 통해서 제대로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의 경험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도저히 한 배로는 채울 수가 없어서 건너편에 있던 어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겠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뭐였다? 동업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채우고 돌아왔는데, 배에 채웠는데 그 사실을 보고 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몇 번째 기적을 봤어요? 두 번. 첫 번째는 어디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두 번째, 오늘은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음으로써 두 번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언제나 증인이 두 명, 두 가지의 증거,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경험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건 뭐구나?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분명히 누가, 안드레가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믿지 못했는데, 어떤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잠기는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라고 말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는가라는 부분과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단어는 오늘의 말씀은 두 단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두 가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만군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전능하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다? 신앙의 핵심이 첫 번째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을 말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이 두 가지, 두 기둥이라 신앙을 두 가지를 신앙이라는 어떤 기둥을 세운다고 하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가는 게 신앙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오늘 주제가 뭡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지만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의 진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를 택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가 되는 비결은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자격 없고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직업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그럼에도 따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따라간다는 말은 뒤에서 바짝 붙여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따라가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고통스러운 길도 있고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주 신나는 일도 있지만 이게 업앤다운처럼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좋아도 따라가고 싫어도 따라가고 항상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에 보면 보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니, 여기서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것이죠. 유심히 관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자기의 밥벌이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뭔가 준비가 되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해, 나는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매일 고기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에 바빴던 아주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댐댐이 때문이 아니라 댐댐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비록 교육을 받은 적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직업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당신을 따르게 하심으로써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벳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을 만한 결정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왔겠습니까? 자기 발로 온 것 같고 친구가 불러서 온 것 같고 부모님 따라서 온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믿어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셨기 때문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된다? 초청해 주셔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버리고라는 말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오늘 본문에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물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은 시몬과 시몬의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버리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려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부천에 가면,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목사 노릇을 했는데요. 부천에 가면 그 무당들만 전문으로 모여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신빙 무당, 얼마 전 6개월 전에 그 무당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람의 제일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면 6개월 전에 신내림을 받고 자기 집에 한 켠에다가 뭘 차려놨냐면 신당을 차려놓은 거예요. 신당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처리하고 교회를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처리하고, 이걸 정리하고 가야지 이대로 두고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오라고, 그냥 내비 두고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신당을 처리했다가는 정말 그 신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 전도를 받아서 교회는 당기는데 이거를 처리하려니까 무슨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여간 교회만 오시라고,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당, 자기가 만난 그 쪼무레기 귀신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기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신을 내가 겁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신당을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데리고 와서 신당을 다 처리해서 싹 긁어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 가서 쓰레기장에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조그마한 불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릇도 있잖아요. 다 부셔가지고. 부목사가 끝이 나고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오게 됐는데, 개척교회는 아직도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저 한 3개월, 한 6개월 지나면 그냥 성가대원들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하라고.
그 성가 이제 그분도 이제 성가 대원으로 이제 성가 대원을 하는데 남자 대원들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명 됐는데 제가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우연찮게 저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가 되면 한 10시부터나 시작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어디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 교회당 뒤편 저쪽에서 남자 몇 분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제가 제일 놀랐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성가대원들이 저를 봤을까봐 잽싸게 도망가서 안 본 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치 빠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성가대원인데 이거를 못 끊어가지고 도저히 체면이 안 씁니다.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오세요. 그냥 오세요. 오셔서 한 대 하셔도 됩니다. 뭐 기분 좋아서 한 대 하시고 또 이빨 닦고 와서 성가대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되니?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그분들이 담배 다 끊었습니다. 다 버리고 오면요 절대로 못 옵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무당도 떠나가고, 따라가다 보면 담배도 끊어지고, 따라가다 보면 술도 끊어지고, 따라가다 보면 나쁜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뭘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물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따라가면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사람 낚는 어부도 된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다고. 자, 날마다 어부였는데 밥 먹고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가 봐요. 자,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뭐 해줄게? 책임져 줄게. 여기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다는 보증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친 게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까? 바로 따라온 다음에. 이유는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 따라오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증거로 몰랐대요. 베드로 장모가 집에 있었는데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증거를 통해서 봐라, 내가 책임지지 않냐.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망설이지 말고 뭘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니까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사람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목사님 우리 애가 어리니까요 애 키워놓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돈 좀 벌어놓고 하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파트 부금을 집어넣고 있는데 제가 아파트 이게 부금만 잘 집어넣어서 아파트 이제 분양받고 나서 입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자꾸 미루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애가 어려도 몸이 좀 아파도 좀 돈이 없어도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애도 크고, 따라가다 보면 질병도 낫고, 따라가다 보면 아파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해결되시고, 할렐루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버리는 데다가 나 이래서 안 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라고 버리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하면서 버리지 못하니까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따르는 데 초점이 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먼저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진정한 버림, 진짜의 버림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따라갔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번듯한 이새의 아들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참 가당치도 않은 누구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끝에 뭐가 돼 있더라? 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에스라, 엘리사, 이사야,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입니다. 12제자도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다 보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따라가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아파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고, 가난해도 따라가고, 나이가 어려도 따라가고, 나이가 많아도 따라가고, 결혼해서 따라가고, 애가 있어도 따라가고, 날마다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이번 주에도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인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안 따라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는 못할 것 같아 하지 말고 그저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이번 주에도 말씀 따라 기도하고, 이번 주도 말씀 따라 사랑하고, 말씀 따라 찬양하고, 말씀 따라 예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때로는 부자도 되게 하실 거고 왕도 되게 하실 것이고, 달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끝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따라가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따라가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따라가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만 마귀가 유혹합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 생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따라가는 일에 자꾸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따라가는 게 맞아? 계속 따라갈까 말까 우리를 망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따라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다함이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의 이 결심과 다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시마다 또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